쌍유따 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연기, 인연품 시작을 했고, 그 연기법 12연기, 첫 번째 12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명, 유의를 조작하는 행, 이렇게 쭉. 그래서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는 집성제, 또 내지는 유전물이다. 근데 또 그러면은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무명에 의존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 소멸하고, 쭉 늙고 죽음 소멸, 근심, 슬픔, 고통, 우울 소멸. 그래서 환멸문 말씀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분에서는 그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으로, 한자 신으로 번역이 되는 구조를 대부분 우리 안이비설신의 6가지로 구분 내지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안 맞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2.3 길,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그른 길 사도예요. 바른 길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소, 가르쳐 주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그른 길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고온이 쌓인다. 집. 비구들이여 이것을 그른 길, 사도라고 부른다.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길, 정도냐?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며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 쭉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 이것이 바른 길이다. 2.4 위대한 싹가무니 곧다마, 캬무니 곧다마. 기원정사 계실 때 비구들이여 내가 예전에 정각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성도하기 전에 과거의 부처님들, 즉 윗바신, 시킨, 웨사부, 과거 불 24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다 언급되지는 않고, 윗바신, 시킨, 웨사부, 깎고산다, 꼬각, 꼬나가마나, 까싸빠,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 그러하셨고, 나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곤경에 처해 있다. 곤경, 통째로가 곤경이다. 곤경.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곤경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왜 벗어날 생각을 안 하지? 낭떠러지 앞에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고 벗어나려고 들고 곤경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온센상이 통째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건데 이거는 왜 벗어날 줄 모르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또한 언제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 노사가 있을까? 노사는 왜? 왜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왜 늙고 죽지? 안 늙고 죽고 싶은데 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 떠올리는 건? 원인을 해결하면, 의존하는 것을, 저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은데 아내가 괴롭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여하튼, 물론 밖으로 찾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늙고 죽고 요 문제에 대해서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반야로 이해가 그러면 뭐 생긴 거든 이해가 된 거든 생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다. 생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이 있다. 생에 의존하는구나. 순전하게 아까 그 괴로움 덩어리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순전하게 생에 의존한다. 생 했으면 뭔가 예외가 없다. 순전하게 늙어 죽는다. 또 생각하십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 생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생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착착 밟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생은 뭐에 의존하냐? 유에 의존한다. 존재에 의존한다. 그것은 또 취에, 유는 취에 의존. 취는 가래. 가래는 느낌에 의존한다. 느낌은 접촉에, 접촉은 유깁처에, 유깁처는 이름과 형색에 의존한다. 그것을 통찰지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또 이름과 형색은 뭐에 의존하는가? 식에 분별하는 마음에. 식은 뭐에 의존하는가? 그때 그러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행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철저하게 분별을 피할 수가 없다. 유의면 의도가 한 생각,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 하나 일어난 것이 이미 그러면은 쏜살같이 분별이고 쭉 쏜살같이 늙고 죽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냐? 그렇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한 거다. 뭐에 의존하는지를 처음에 늙고 죽고 이거는 뭐에 의존하냐? 내 괴로운데 쟤 때문에다 이러면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인 거고 생에 의존하는구나. 방향이 이렇게 돌이켜지냐 거슬러 올라가지냐 거기서부터가 그죠?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머리로는 좀 배워가지고 이제 이런 거 듣고 그렇게 돌이킨다고 해보지만 감정의 힘이 더 세니까 부정적인 감정 내지는 위기 상황이 되면 허둥대니까 밖으로 원인을 찾고 중생에게 찾고 사람에게 찾고 여튼 그래서 마지막 무명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 무명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여서 분별하는 마음 여기에 의존하여서 이름과 형세 그러면 바깥 대상 앞서서 그러면 또 이쪽과 저쪽 이미 벌어진 거죠. 여기에 의존하여서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서 접촉에 의존해서 느끼 촉했으면 무조건 느낌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느낌에 의존하여서 그러면 가래다. 느낌이 일어났으면 곧장 가래다. 그러면은 취함 내지는 집착. 그러면은 또 존재, 생하는 거고 늙고 죽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쌓임이다. 바로 쌓임이다. 집이다 집이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왜 그러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쭉 끝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게 환하게 보이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할까? 동일하게 쭉 한
한 계단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시고 통찰지에 의한 이해로서 생이 없으면, 생이 소멸하면 늙어 죽음이 소멸한다. 그래서 무명까지 무명이 없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없다. 유의를 일으키지 않는다. 유의를 머무름이 없다. 뭐 흔적이 없다 등등. 왜냐하면 무명이 없기에 무명이 소멸하였다.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면 다시 거슬러 다시 내려오면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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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소멸.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 소멸이다, 소멸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통찰지가, 밝음이, 광명이 생겼다. 스스로 깨달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의 소멸은 고진멸도 통찰하셨다라는 거고, 고진멸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본 것과 같이 12연기로서 이야기를 하거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요거다. 2.5 음식 세존께서 싸왔디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까 사원 머무실 때, 그러면 이 이념품은 연기법을 쭉 보여주시고 곧바로 음식 얘기예요. 자주 나오는 이미 존재하는 중생을 머물게 하거나 지키는 거죠. 지켜낸다. 아니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을 다시 존재하도록 돕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중생이 중생이게끔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 단식. 둘째는 접촉 음식, 촉식. 셋째는 의도 음식, 의사식. 넷째는 분별 음식, 식식이다. 음식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앞서서 개성품에서도 본 것과 같이 이제 몸에 대해서 내지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건 아들이다. 아니야. 그것도 너가 아직 스스로를 못 보는 거야.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다. 가장 귀한 것은 곡식이다. 동일하죠. 음식. 배고프다 늘. 우선 당장 몸에 입에 넣어줘야 되는 음식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배 부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음식 싫다 이거죠. 실증 난다. 별로 먹기 싫다. 접촉에 대해서 접촉을 우리 즐겨 하니까 감옥에다가 혼자 넣어놓고 촉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무너진다 점점.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밥을 안 주는 거니까 촉으로서의 밥을. 그러면은 내가 배고프다. 어떠어떠한 촉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촉 해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배고픔이 가시고 만족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촉, 또 다른 촉.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옷장을 열고 한가득인데 입을 게 없다. 이게 음식이에요, 말 그대로. 셋째는 의도 음식, 의사식 마찬가지고, 의도를 일으키고 작심삼일이 이미 마음 먹고 그러면 하루 이틀 잘 먹은 거죠. 의도 내지는 생각. 배 부르니까 그럼 재미없어지는 거고 또 다른 의도를 일으키고. 넷째는 분별 음식, 분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관성, 이게 그러면 내가 음식에 대해서든 접촉에 대해서든 생각에 대해서든 분별에 대해서든 꾸준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음식이기에, 배부름이 있기에. 배고플 때는 취하고 배부르면은 없으면 좋겠고.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음식이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든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존재하도록 돕는다. 이들 네 가지 음식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인연이 뭐냐? 음식의 그럼 인연. 왜 이게 배고프냐? 왜 이것이 음식으로 작용하냐?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네 가지 음식은 갈애를 인연으로 갈망이 모여서 갈망의 발생으로 인해서 갈망을 근거로 존재한다. 갈망을 근거로 음식이 음식이게끔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갈애는 어떤 인연으로 이제 음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또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시는 갈애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갈애는 느낌을 인연으로 느낌이 모여서 느낌의 발생으로 인해서 느낌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럼 이 느낌은 또 똑같이 무엇이 인연이냐. 느낌은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냐. 느낌이 접촉을 인연으로 그러하다. 접촉을 근거로 존재한다. 촉은 유깁처를 인연으로 유깁처가 모여서 유깁처의 발생으로 인해서 유깁처를 근거로 유깁처는 또 명색을 인연으로 이름과 형색 이름과 형색을 근거로 그래서 그러면 또 분별하는 마음 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행, 그리고 무명까지. 그래서 무명, 행, 식, 유기, 촉, 수 다음에 지금 요 본문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에 음식으로. 하지만 연기법이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무명에 의존하여 쭉 여기서는 또 정리하시는 것에서는 12연기로 말씀하시네요. 무명에 의존하여서 행위, 행에 의존하여서 명색이 쭉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까지 소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이는 그리고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하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셨다. 2.6 빠꼬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을 돕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 네 가지 음식이 이미 존재하는 중생을 머물게 하고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을 돕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몰리 압박구나 존자가 세존께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분별 음식을 먹습니까? 식식을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혼난 거예요.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 온당하지가 않다. 적당하지가 않다. 비구고 그 정도는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걸 테고요. 나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먹는다라고 난 말을 한 적이 없다. 음식이라고 했지. 그럼 이게 산스크리트어하고 한국어하고의 뭐 그런 어떤 미묘한 담겨져 있는 의미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건지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고 아니면 뭐 그런 언어상에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어로 볼 때도 먹는다 그러면 누가 당연히 누가가 있고 뭘 그러니까 무엇을 부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식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누가 먹냐? 음식 말하니까 몰리아 빠꾸 나는 대번에 누가 먹지? 음식은 우리 상식으로는 누가 먹으니까 음식이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면은 애초에 자동차다 이거를 음식으로 말하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찰나간에 음식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음식으로서 본 것과 반야로 본 것과 거기에
그러면은 확 개념이 붙어서 확장이 되어서 이게 뭐 누가가 붙고 뭐 그러면 뭐 질문에서는 없지만 어떻게 먹고 뭐 등등 이 식식이다 분별 음식이다 추정을 하자면 몰리아바코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지 이제 궁금해진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부처님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누가 먹는 거냐 식식은 이제 그래서 이해를 좀 더 해보려고 한 질문인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게 지금 잘못된 이해가 잔뜩 붙어 있는 질문이다. 너는 마음을 비우고 묻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미 너는 그러면 개념으로서 모양으로 방향을 이미 굳혀놓고 나한테 묻는데 그거는 질문이 아니다. 나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먹는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분별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다. 그러면 너 질문이 맞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 세존이시여 분별 음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세존이시여 분별 음식은 무엇을 키우는 음식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다. 그때 분별 음식은 너가 그렇게 온당하게 물었을 것 같으면 내가 또 이렇게 잘 대답을 해줬지. 분별 음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하게 되는 유의 조건이다. 후유의 조건이다. 후유를 예약한다, 부른다. 분별 음식은 그것이 존재할 때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에 또 의존해서 접촉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음식이 조건이 되어서 유가 있다. 유가 또 조건이 되어서 유깁처, 촉.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볼 때마다 우리 그러면 앞에 나온 12연기에 순서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그죠? 촉수에 취유, 유 다음에는 생 다음에 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거꾸로 유 다음에 유깁처 그리고 다음에 촉, 접촉. 그래서 이게 뭐 무슨 공식처럼 과학처럼 깔끔하게 12연기는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게 아니죠. 비단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제 경전 곳곳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내지는 또 법을 설하시는 법을 듣는 뭐 상대에 따라서 그게 말씀이 표현이 갈린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분석으로 따지고 들면은 점점 복잡해지고 멀어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순서로서 그래서 인과로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인과로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인과로서 시간으로서 그래서 요게 원인이어서 이렇게 됐다. 생이 원인이어서 노사가 됐다. 이제 그러한 이해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깨달은 입장으로서는 이제 인과법이 아니라 그러면 반야로서 통찰지로 본다 하면 이 조건은 조건인데 개념으로서 원인 결과 이야기가 아니라 늘 천안통 비유처럼 높은 두각 위에 올라가서 한눈에 다 한꺼번에 보이는 것과 같다. 중생이 그럼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선업, 선취 이게 한눈에 보인다. 이 12연기가 이게 한눈에 드러나는 거지 차근차근이 아니다. 차근차근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연기법을 깨달으시면서
성도하시는데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서 누진통 무루지를 얻으셨다. 12연기를 깨달으셨다. 라는 것이 그 깨달으신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그러한 법문들만 모아놓은 인연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야다. 그래서 이게 동시다. 어쩔 수 없이 표현하여서 동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거죠. 이와 같이 유의 조건이 되는 거고, 음식이. 그리고 이 존재할 때, 유할 때 또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에 의존해서 촉이 있고, 여튼 뭐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진도는 또 주석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하신 분은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받고 나는 분별 음식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분별 음식이 어디에 있고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거다. 분별 음식 그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다, 한마디로. 그 다음 주석은 우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고, 뭐 멍멍이가 사료를 먹더니 여하튼 그 중생이 항상 제일 앞에 전제가 돼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존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가 음식을 먹는가라는 질문은 온당치 못하다. 무엇을 키우는 음식인가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다. 요거는 뭐 비단 지금 번역하신 분뿐만 아니라 근본 불교의 설명 방식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촉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쪽에 내 유깁처, 바깥 대상으로서 외 유깁처, 이쪽에 안, 바깥에 색, 그리고 거기서 또 안식, 촉이 펼쳐지면서 안식이 뒤에 붙는다. 식이 원래 있는 거고, 나의 그러면 모터는 원래 있는 거고, 그럼 바깥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접촉해서 작용을 하고,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유아죠. 무아의 입장이다. 그럼 이게 한꺼번에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온당치 않다. 너는 유아의 질문이다. 유아를 전제로 하면서 나한테 강요하는 거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또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부처님께서 질문을 정정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말씀하시고, 분별 음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하게 되는 유의 조건, 그것이 존재할 때 유깁처에 의존해서 접촉. 그러니까 또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또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나는 접촉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대상을 접촉한다 라고 말했으면, 그럼 너의 질문,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그게 맞는 질문인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그럼 맞는 질문은 뭐냐? 세존이시여, 무엇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습니까? 무엇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습니까? 이것이 온당한 질문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유깁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서 느낌이 있다. 유깁, 촉, 수, 이렇게 온당한 대답을 할 거다.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 느낍니까? 누가 느낌을 느낍니까? 느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멀리 봤거나 뭐 하면은 바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괴롭다. 누가 괴롭냐? 내지는 뭐 때문에 괴롭냐? 누구 때문에 괴롭냐? 누구 때문에 괴롭냐? 누구? 누가 느낍니까?
온당하지 않다. 나는 낀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이 있다 말씀하신 것과 내가 접촉한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네 질문이 맞는데 누가 접촉합니까? 라는 질문이 맞는 거겠지만 단어가 이제 조금 다르겠죠. 접촉이 있다라는 그 접촉과 그 다음에 접촉한다 이것과 한국어에서는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좀 숨어 있는 느낌이니까 느낌을 말씀하신 것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느낀다 라고 받아들인 거고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온당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무엇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습니까? 무아에 질문을 해야 된다. 접촉에 대해서든 느낌에 대해서든 이게 사람을 안 붙이고 중생을 안 붙이고 그 차이를 계속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붙은 너와 나가 붙지 않은 느낌을 너가 물을 것 같으면 무엇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께서는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서 가래가 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누가 갈망합니까?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나는 갈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온당한 질문은 무엇에 의존하여 갈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면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에 의존하여 촉수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가래에 의존하여 쥐가 있고 쥐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 근심 슬픈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하여 그렇지만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 육입처 소멸하면 촉 소멸, 수에 쥐, 유, 생, 노사, 우, 비, 고뇌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하고 빠꾸나에게 가르침을 마무리하셨는데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빠꾸나가 제가 잘못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을 그만둡니다. 빠꾸나가 이렇게 본인도 근데 자꾸 묻고 하는 게 뭐 시비하려고 온 거는 아니고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제가 모르겠다. 그래서 알고 싶은 마음은 있고 다시 부처님께 여쭤보고 인연이 그래서 이제 비구 출가해가지고 비구하다가 또 그만두는 제자들이 뭐 이렇게 드문 줄도 않았을 테고 내지는 그만뒀다가 또 출가하는 제자들도 계율로서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셨던 거니까 12연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아로서 이 괴로움이 그러면은 무엇이 인연으로서 무엇이 조건으로서 쭉 해서 무명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서는 사람이 붙지 않는다. 사람이 붙으면 결국은 밖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양으로 답을 만들어내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